고린도후서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긍휼을 바라 이 사약을 알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감추어둔 건축하지 못한 이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금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두움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느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느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의 영음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에는 사도 바울에 대한 간증과 신약 신자를 향한 매우 중요한 훈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기록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행하신 훌륭한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본문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바라 이 사약을 말하신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위대한 사역을 말했습니다. 그분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바울은 많은 중요한 책임들을 맡아야 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은 어려웠습니다. 그분은 낙심할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느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다는 가정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놀라운 긍휼로 인해 하느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요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참되신 하느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만든 거짓신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하루의 음수를 좋게 해주는 비인격적인 어떤 영향력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종이 아닙니다. 참되신 하느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위험하신 본성과 거룩하신 속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에서 참되신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존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승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또한 성경은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는 왕이시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기록은 참된 한 하나님을 무형해 영원하신 스스로 존재하는 전능하고 전지하신 오리에나 계시고 세연격제로 계시며 공교롭고 의로우시며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시며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참되신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참되신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형벌이 다르지 않은 죄를 허용하실 수 없고 결국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은 최대한 심판을 요구합니다. 최대한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채 불의 고통이 있는 실제적인 장소에서 영원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선한 행위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탈주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 속의 죽음과 육체적인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죄의 형벌과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참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면 그 믿는 순간에 성경 기록대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바로 받을 것입니다. 악한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지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끝이 나이다. 그분의 긍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영감으로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와 우리 믿음에 반대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낙심을 시키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신분은 완벽하지만 우리에게는 악한 욕망, 즉 악한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서 기록된 진리는 우리에게 매우 큰 복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 덕분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느님 아버지와 친밀한 복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느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계속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감춰둔 정직하지 못한 이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느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더라.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훌륭한 사역을 했고 하느님을 기쁘게 한다는 간증을 가졌습니다. 사역하는 동안 사도 바울은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이들을 버렸고 간교하게 걷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사도 바울은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느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자기 자신을 주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사역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고압적인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분은 오직 하느님의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각 사람의 양심에 정직하게 호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의 사역을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간증을 보였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신약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위해 힘써 싸워야 하고 그 사도들이 가졌던 좋은 간증과 똑같은 간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을 봐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과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곳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느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이 세상이 예전부터 왜 그렇게 악하고 영적으로 어두운지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직면했던 세상은 사악하고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오늘날에도 좋은 사회 개혁과 많은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사악하고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 종교와 세상의 타락한 철학에 속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도시에 비해 우리 가족이 사역하고 있는 도시 부산에는 불교 신자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5월달 부자님 오신 날에 저는 삼광사라는 큰 불교 사찰의 주변에서 조심스럽게 전도했습니다. 제가 그 길거리에서 불교 행사 참석했던 분들에게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면서 전도지를 배포했습니다. 생각보다 그분들이 전도지를 잘 팔았더라고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심각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수천 명들이 승복을 입은 할머니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 젊은 아이들도 그 사찰에 가서 불교 행사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교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안타깝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런데 불교이든 무신론이든 심지어 개신교이든 상관없이 거짓 종교에 속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눈먼 자들입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영적으로 속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그들에게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 즉 이 세상의 신은 언젠가 불의 호수에서 던져지게 될 것이지만 지금은 그가 이 세상에서 악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본주의, 과학주의, 진화론, 타락한 철학, 거짓 종교를 사용하여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대부분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비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복음을 왜곡하는 교리와 타락한 영적인 지도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교회 회원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사탄의 속임수로 인해 복음의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비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의 완벽한 상태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들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고통스러운 대속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육체적인 부활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 곧 내가 땅에서 돌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고 말씀하셨고 첫 지역 교회 회원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장주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잃어버린 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 특히 젊은이들을 보면 그들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고 영적인 곳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의 중심에서 전도할 때 문신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젊은이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많은 젊은이들이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라는 가증스러운 행위에 빠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악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적으로 눈먼 혼들에게 동정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대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잃어버린 혼들에게 비치게 하도록 이 복음을 정확하고 사랑스럽게 전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4장 5절로 7절 같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봐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두움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리요
함이라. 자, 5절에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위대한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영감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신약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은 훌륭한 사역자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선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 뿐이었습니다. 자, 지역교회 사역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사역자가 자신을 높이거나 우리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교회와 복음 사역의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자신을 자랑스럽게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새 한국에서는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보수적인 정치자들이나 한국판 뉴딜이라는 정부의 사회주의적인 계획은 이 나라의 구세주, 즉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위대한 민족에게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기독교계나 심지어 독립침례교회들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그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6절 말씀을 봐주십시오. 제가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빛에게 명령하사 어두움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6절 말씀은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기적을 묘사합니다. 이 말씀은 빛에게 명령하사 어두움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느님이라고 언급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성경은 하느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하느님과 동일하신 바로 그 하느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느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느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다라는 표현은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기적을 의미합니다. 인생에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경험은 그분의 은혜를 통해 하느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하신 하느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을 얻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 그분이 즉시 하느님과 화해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악한 죄인조차도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개인의 구원자로 주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고 그분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할 때 그분의 흘리신 피를 통하여 하느님과 화해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 그분의 대속의 죽음과 육체적인 부활을 통하여 즉시 이루어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그 사람은 성령 하느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구속의 날까지 봉헌이 됩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사역을 통해 이 거대한 우주의 창조주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사실은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의 삶에 성화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도착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시는 성화의 사역이 완료될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심으로 인해 그분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제 지출 말씀을 봐주십시오. 제가 고린도후서 4장 지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느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는 보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보배는 하느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요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기적이며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행하시는 성화의 역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기적적인 간증입니다. 이것들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보배입니다. 네,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각자 이 소중한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질그릇이란 흙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서 가장 성숙하신 분일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매우 연약하십니다. 예, 성경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느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이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는 보배를 잃어버린 혼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잃어버린 혼들에게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는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에게 반대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요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지난 4년 한국에서 선교 사역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기회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있었지만 제가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강한 사람이 아니라 매우 연약한 질그릇일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 질그릇 안에 매우 소중한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이 소중한 보배를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보배를 우리에게 만들려는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전하려면 하나님의 뛰어난 권능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 소중한 보배, 즉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뛰어난 권능을 통해 잃어버린 혼들에게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는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매일매일 수백 사람들이 다양한 원인으로 죽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정확하게 듣기 전에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기 전에 우리가 잃어버린 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정확하고 사랑스럽게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임무가 아주 긴급합니다. 어느 순간에 주 예수님께서 천국으로부터 구름 속에 내려오셔서 이 세상에 살아남은 구원은 바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휴가 이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라나타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건강한 교회의 특징들 중 하나는 그 교회의 전체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잃어버린 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고 꼭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부유한 선진국이지만 이 나라가 영적으로 매우 가난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나 영적인 것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느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는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최대한의 존경과 친절을 베풀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지, 그분의 보배로운 피와 대속의 죽음과 육체적 부활이 왜 중요한지, 죄가 무엇인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이 주제들을 꼭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자, 이 적대적인 마지막 시대에 완벽하게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시고 싶죠? 아시고 싶으세요? 저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선교사이지만 저는 복음을 전하는 전문가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대로 복음을 정확하고 사랑스럽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회의적인 잃어버린 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혼들이 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잃어버린 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허락하시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의하면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따르면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분의 자녀로서 영과 진리로 그분께 참되게 경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장 악한 죄인조차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참되신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지옥교회 안에서 충실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향하게 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성령의 진리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지역 교회들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는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잠깐 봐주십시오. 4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장인데 18절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노라. 이 악한 세상과 그 안에 확실치 않은 재물은 곧 멸망될 것입니다.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동기로 행해지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노력은 헛되지 않고 영원의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은 것, 즉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영원의 중요성을 깨달으십시오.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뛰어난 권능을 통해서 잃어버린 혼들에게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는 법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내 안에 보배가 있는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어떤 종교도 어떤 단체도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채 지금 만약 주님이 오신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도 전하지 못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삶을 지혜롭게 사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질그릇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